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다니엘 8장을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마음속에 깊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나 깨우침에 이렇게 깊이 우리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예언들은 대부분의 성경의 예언들이 그 시대에 있는 상황과 견주었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도 대부분이 교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니엘서의 이 예언 속은 단순한 교훈적인 부분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다니엘 8장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에 관한 매우 면밀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그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언임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특별히 다니엘 8장이 요한계시록 12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언을 살펴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지나간 역사, 그런데 그 지나간 역사들이 아픔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그 상황들을 밝힐 때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이렇게 들춰질 때에 그걸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왜 들치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지나간 아픔이 있으면 과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길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을 진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8장 이제 11절로 12절, 13절까지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7가지 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정치적 권세에서 종교적 권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면서 이것이 중세를 장악해 왔던 기독교, 우리 타락한 기독교의 역사였으며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행사될지를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타락한 중세 교권 교회다. 마음이 많이 무겁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 8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 짧은 이 성경 몇 절 속에 거대한 이런 그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거대한 대쟁투의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이렇게 이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이제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타락한 중세 교권교회라는 일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작은 뿔의 정치를 살피는데, 정치를 보는데 7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보았어요. 3가지. 그리고 이제는 이 4번째입니다. 그 범죄함을 인하여. 근데 여기 범죄함을 인하여 성도와 그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작은 뿔에게 붙여졌다, 이런 말인데, 다니엘 8장 14절은 이 범죄함을 인하여라는 말을 뭐라고 썼느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한결같은 답들을 찾아보게 하는데, 망하게 하는 죄악이 뭐냐? 망하게 하는 죄악. 그러면 먼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죄니까 법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의 모든 요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양한 그 율법, 다양한 법, 다양한 제도, 다양한 계명들의 말야말로 요약이요 엑기스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10계명. 그건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2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간다. 즉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고대 세계,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고 다루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격발케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와 관련이 있었는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하는 일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유언 때도 반복하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누가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 은혜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즉 우상이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케 하기라.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꿈까지 사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망하게 하는 죄악은 결국 우상숭배, 결국 우상에 빠지는 것, 즉 하나님 참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야말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른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죄악은, 무조건 망하게 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포인트해 주신 타겟으로 삼으신 건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상숭배 여러 종류를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그것이 망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미운 물건이요 격발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에는 4가지 종류의 우상에 대한 경배가 나오는데 보통 우상 경배, 다른 가증한 것, 더 큰 가증한, 이렇게 그 격이 다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진 않지만 그저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투기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끌어서 이렇게 그려가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성령께서 천지 사이로 나를 올리더라. 그러면서 이상 가운데 보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뜰 밖이에요. 안뜰 밖.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박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어느 북편? 하나님의 전을 안뜰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안뜰로 들어가는데 북쪽이 아직 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제단 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면 투기의 우상이란 이 뭐냐? 즉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계명을 받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투기의 이상이 뭐느냐? 출애굽 32장 4절이나 8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막 대들어가지고 아론이 그럼 뭐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금 뭐 이런 걸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불에다 집어던지고 조각해가지고 각도로 새겨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와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이적들과 기적을 보이면서 이 백성을 끌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다?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후 최초로 조직적인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뭐냐?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는 이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그 신이었던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구성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 뒤를 잇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 이렇게 그 나라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유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더 옥죄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 나요. 그 나라가 두 쪽 날 때 북방 10개 민족을 여로보암, 여기 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 있는 이 지파만을 누가 섬기느냐? 르호보암이라고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서 절기 때마다 새 3대 절기,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10개 족속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르호보암의 치세 아래 다 들어가니까 자기가 위험해져.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계속 북방과 남방 유다의 이 다툼의 요소가 되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계속 산당을 제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이 산당에 있는 이것들을 제하고 산당을 제하고 이게 다 금송아지 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 이런 투기를 격발케 하는 신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의 산에서부터 만들었던 거다. 그래서 투기의 우상을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합니다. 투기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성들의 몫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투기의 신을 여기 아세라 이런 상이나 이런 여성신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맨 처음에 무조건 송아지, 그러니까 투기의 신은 분명히 금송아지 우상이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는데, 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내가 보냐?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근데 이번에 다시 큰 가증한 일은 어디냐? 내가 들어가서 보니 뜰 문에 있는 담의 구멍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뜰이에요. 뜰 문에 있는 담의 구멍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벽에 버렸다니까. 우상과 사면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벽화를 놓고 장로들이 거기에 이렇게 경배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10계명의 둘째 계명 가운데 하늘 것이나 땅 것이나 땅 아래 것에도 만들지도 하지도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볼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그러니까 아직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 사이에 있는 뜰,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번엔 아까 건 장로들이에요. 이번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다른 두 가지 가증한 일이 있어요. 투기의 우상을 빼고는 뭐냐? 장로 70인이 섬긴 다양한 종류의 그 그림으로 들어있던 벽화나 우상을 묶던 수상. 그 다음에 여인들이 위하여 애곡하는 다무스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다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남신입니다. 다무스는 바벨론의 남신. 특별히 이 바벨론 하면, 고대 바벨론에 하면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죠. 니무롯이 있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사르미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사르미스가 좀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생자를 하나 낳았죠. 그가 누구냐? 다무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냐면 이 다무스를 자기
남편이었던 니므롯의 영이 이렇게 다무스 새로 환생한 거다. 그러면서 이 다무스를 사람들이 니므롯으로 숭배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 세르미스가 아들 다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상징이었는데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다무스가 이 들에서 다른 짐승에게 찢김을 당했을 때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그 6월달 그런 일이 있죠. 뭐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다무스에 대해서는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증한 일로 어디서 다무스를 여인들이 경배하더라. 그런데 보시죠. 네 번째 가장 큰 가증한 일이 있어요. 자, 인자야 내가 그걸 보았느냐. 나는 이보다 더 큰 뭐예요? 지금 투기의 우상이 있었고 다른 가증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로들이 경배하고 여인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이다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 안뜰에 왔어요. 다른 세 가지는 그 하나님의 전 바깥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행한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태양을 경배하는 일, 어디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태양을 경배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와서 태양을 경배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더 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투개 우상, 애굽에서 섬겼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 성경은 계속 뭐가 나와요? 애굽에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데려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 애굽의 신이었던 여기까지 애굽의 우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섬긴 이 하나님의 이 전으로 들어가는 바깥들에서 있었던 가증한 짐승 각종 우상들과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섬긴 거는 이제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애굽의 신과 그 다음에 단옆에 애굽의 신과 장로들이 뭘 했느냐? 가나안의 우상에 다양한 우상들.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누구냐? 다무스를 위한 애굽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물론 바벨론에서 이 신이 남신이 섬겨져서 이것이 아수르나 약간의 그 아수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런 곳으로 전래돼 내려옵니다. 그러게 전래돼 내려온 신이지만 다무스를 위한 애굽은 여인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가증한 일은 뭐냐? 동방 태양에게 경배했다. 동방 태양 경배한 건 메르 페르시아 배화교 불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것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헬라나 로마까지도 이렇게 이 신이 섬겨되는 걸 보죠. 에스겔서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와우.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버려졌다는 말이요, 저주됐다는 말이요, 심판받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죄악은 우상숭배다. 그저 딱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뿌리 뭐라고 했느냐? 자, 다니엘 8장 12절 13절에 범죄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뭐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거 12절이고 요거 13절이에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천사들끼리 얘기하는 거. 요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 요거 13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함을 인하여 이 말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풀 수가 있겠죠. 누가 이런 일을 했다? 작은 뿌리. 그러면 결국은 작은 뿌리 이 일을 행하는데 성경에 이 일을 천사가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쳤다.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마쳤단 말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더 이상 이 우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됐을 때. 그다음에 아니면 그 일에 대하여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떻게 할 때? 그것들이 끝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이 우상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작은 뿔의 이 죄악은 뭐예요?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까 뭘 가져왔다?
우상을 드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교의 제자들이, 이교의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 이교의 의식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초대교회가 가장 고상했던 상징들은 사라져버리고 초대교회의 사랑스러움은 모두 파괴되었다. 괴이하고 음선한 모습들로 대체되었다. 뭐가 들어왔느냐? 이교의 의식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교는 다 우상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의 성상과 유물, 우상들로 채워졌다. 타락한 중세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양한 조각상들, 다양한 이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리간 안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작은 뿔의 죄악은 뭐냐? 교회 안에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따져볼까요? 한 번씩? 그러면 그냥 다양한 우상들을, 아주 다양한 우상들을 들여왔는데 다무스의 우상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다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루블 박물관의 점토판에 다무스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아모리 시대라, 이게 아모라이트 시대인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기원전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이것이 이제 유래돼 내려오면서 다무지라고 하는 이런 점토판에서 그런 유래된 것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뭘 가져졌는가 하면, 이 세라미스예요. 세라미스가 이게 다무스, 이렇게 여인이 남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형상이 바로 다무스 우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중세 교회가 시작되면서 결국 똑같은 동일한 그 우상 유물 성상이 우리의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중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슨 이렇게 과거의 어떤 하나의 문화다, 무슨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미 고대 세계 이교의 의식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런 형상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19년에 아마존 시노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열렸느냐? 2019년에 아마존 시노드가 로마 바티칸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죠. 파차마마라고 하는 아마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어머니가 그 안에, 배 안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파차마마라고 하는 이것인데, 그 아마존 시노드에서 아마존 유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파차마마 우상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이 아마존 시노드에 있던 바티칸에서는 바로 파차마마 이 우상을 놓고 미사도 드리게 되죠. 미사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은 뿌리, 성경대로예요. 작은 뿌리 교회 안에 범죄에 관한 것,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 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뭘 드려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드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현재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어쨌든 이 초대 기독교부터 메카처럼 되어 있는 바티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종교인들이 보고 세계 기독교가 다 보는 앞에서 파차마마나 여기 다무스나 다를 바 없죠. 다무스는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지만 파차마마는 뱃속에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우상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미사로 집정이 될 만큼 교회 안은 이런 다무스의 우상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죠. 작은 뿌리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은 또 무슨 우상? 태양의 우상입니다. 에스겔 8장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왔더니 이것들은 아까 건 그래도 밖에, 그러니까 교회 번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그러면 여호와의 전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전 앞에 들어온 건 거의 무슨 급이에요? 제사장급이.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 태양은 이교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신이었고, 그런 이교 세계에 있던 그런 중요한 신들이, 그 신인 태양이 이름도 바꿔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은 이교도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었다.
페르시아와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태양을 숭배했다. 사실상 태양의 최고 존엄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반절되면서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 중략입니다. 그러면서 이교의 명칭 태양의 날을 그대로 존귀하며 예수께 드려진 기독교의 일요일이 된 것이다. 이거는 뭐냐? 문명의 역사, 여기가 아니라 캐토릭 세계라고 하는, 여기 이 캐토릭 세계라고 하는 여기 이 잡지에 3월, 1994년 3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의 날이 기독교의 일요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의 날? 존귀할 만한 태양의 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느냐. 아시는 바대로 313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영접하면서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일요일을 쉬어라. 그런데 휴업령의 내용이 뭐냐면 태양의 존귀한 날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일요일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7번째 날이 아니고 태양의 날이어서 처음 제정될 때, 여러분 이때부터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일요일이라고 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존귀한 날, 이건 벌써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썬데이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사전에든지 다 나와요. 이거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라? 쉬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 속에 있는 이 계명이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이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 이건 뭐예요? 기독교일은 이교제도에서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10계명을 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칠 만큼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일을, 이것이 왜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공공연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세계의 역사는 존귀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정해진 그날인데 그 날을 기독교는 뭐로 삼았다? 예배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얘기고 그냥 실제 이렇게 나와 있는 캐토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인가?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캐토릭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효도하라. 사람 죽이라. 이거 쭉 나왔네. 그러면서 10개의 계명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계명과는 뭔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계명은 첫째 계명, 다른 신을 잊게 말라. 맞아요. 그냥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됐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뭐가 말이 안 맞네. 그렇죠? 그럼 뭐가 말이 안 맞냐?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가증한 우상, 투기의 우상, 다양한 가증한 우상, 그 다음에 다무스를 위한 우상, 그러면서 동방태양까지 경배하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런 우상들을 교회에서 들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삭제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둘째 계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넷째 계명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이것이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옮기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안식일은 주일의 7째 날인데 여기 말하는 주일은 주일 중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완전히 바꿨단 말은 계명이 원래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소 보았죠. 성소의 핵심은 보좌다. 거기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으니까 이건 가장 큰 가증한 일이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보면은 10계명이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뺐으니까. 그러면 9계명이 돼야 되는데 10계명이 돼 있어. 그러면 보면 10계명이 뭐냐? 내 이웃에 이렇게 집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때 10개의 계명을 나눴습니다. 물론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캐톨릭의 10계명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10계명에서 삭제하고 바꾸고 나누는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 기독교 역사가 모든 것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실대로. 즉 뭐냐? 카톨릭 교회, 이건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했다. 이미 다니엘 7장 때 이 변경된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실을 그냥 교회 사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냥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은 뿔의 죄악이에요. 중세를 인겼던 작은 뿔. 교회 안에다 뭘 가졌다? 태양의 우상을 들여놨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말이 연결되게 되네요. 교회, 멸망에 가증한 태양의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좋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이 정치합동한 타락한 중세교회가 이제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범죄함을 인하여까지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졌다. 작은 뿔에게. 이것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이란 말은 성도들이죠. 성도가 작은 뿔에게 붙여졌다는 말은 작은 뿔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자기들 소유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삼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해. 말 안 들으면 핍박이고 거기에 따르면 뭐예요?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이죠. 완전히 중세는 그래서 중세는 완전히 인간의 양심이 유린되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의 신자들이 제사장인데 성도들의 제사장권을 가져갔다. 왜?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졌다 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제사.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을 이렇게 가지고 또 다음 성전을 해주는 구약의 그런 입장들이 있었다. 그런데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권을 뺏겼다 이런 말이죠. 성도가 사제들을 통하여만 왕중왕이신 예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여졌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 제사와 성도의 제사장권을 찬탈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에 여기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렇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을 드린가. 여기 13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의 완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데 성소와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는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을 한번 보여줍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먼저 성도가 교회에게 붙여진 것, 그 다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진 게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겠어요. 먼저 백성이 그에게 붙여졌다. 이 말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다는 뜻인데 교회 공법 2권 142페이지. 교회는 신성한 권위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와,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과 사형까지 내릴 권리가 있다. 이단보다 더 중요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절돼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이단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 직접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그 사상을 그대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가 됐습니다. 중세 교회가 핍박한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기로 유지하기로 했던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교황 역사에 보면 엄청난 수요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긴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세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타락한 중세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작은 뿔, 중세교회는 말 그대로 성도들의 피에 취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 17장에는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녀가 성도들의 피하에 취하여서 내가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더라. 참 기이한 일이죠.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성도를 핍박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 타락한 미혹된 교회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서 피해서 사람들은 비에몽 산중이나 이렇게 깊은 산중으로 유리하면서 이렇게 이 피해서 그들의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역사이지만 중세시대 사단에게 미혹된 타락한 교회가 저질렀던 매우 불행한 참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통계에 의하면 약 한 8천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비공식적 통계로 말하면 막 1억 5천 정도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보시죠.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13절 14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보셨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물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남자는 예수님이죠. 여자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해낸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얼마 동안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인데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와우! 다니엘 7장에도 똑같이 작은 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지상대리자가 이 성도들을 핍박한 게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라는 걸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에 딱 이 기간 동안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리더라. 광야로 내몰리더라. 뭘 피해서? 뱀의 낫을 피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뿔의 역사는 뱀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은 요한계시록 12장과 아주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석의 키워드를 주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뭐냐? 다니엘 8장은 진노하심이 절정에 달한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성경에 그대로 해석이 돼요. 즉,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중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매우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여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쫓겨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졌다.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죠. 여긴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는 둘이 아닌 하나예요. 즉 백성을 핍박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니까. 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 백성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신약에는 이 백성들이 누구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작은 뿔이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제사장권을 뺏어간 것입니다. 곧 제사장권을 뺏어갔다는 말은 제사권을 뺏어간 것이죠. 즉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능을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그것이 작은 뿔에게 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록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소는 예수님의 교회의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 매일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구약과는 이제 내용이 달라진 것을 지난번에 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그의 빛에 들어가기 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새 언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성도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여러분 하신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우리가 성도들이 궁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 누가 나가요? 성도가 나가. 왜 그러냐?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성도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가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였다. 그리고 매일 드릴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사함에 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들의 죄에 관한 문제.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소나 속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매일 드려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뭐합니까?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것은 이 속죄, 주님의 이 속죄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누구든지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하죠. 대언자라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초대시대 교회가 지나면서 중세로 들어오면서, 특별히 그레고리 대제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교황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진 분은 그레고리 대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6세기에, 여기 이렇게 그 일이 완전히 6세기 말에서 이게 완전히 교회의 성례전이나 교회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셋업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원래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그 참회가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권이 강화되면서 사제권이 확보되면서 7세기에 들어서는 사제와 이렇게 이 평신도 간의 구분이 나눠져.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란 말도 그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도 역시 성직자로 분리됩니다. 이 제사장 계급으로.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이것이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누구를 통해? 사제. 사제권이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성녀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때 고로 사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누구를 통해 들어가요? 사제를 통해.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6세기까지는 개인적인 참회 예절의식이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참회하고 공개적으로 마치 비판처럼. 그런데 7세기부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아일랜드부터 그런 일이 많이 시작됐다 그래요. 개인이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막 그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일이 평신도들에게 좀 부담이 됐겠죠, 신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사제들의 귀에 조그맣게 고백하고 사제가 대신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종교개혁까지는 사제를 통해서 하는 고백, 성사 중에서 사백에게 고백하면서 사제가 그 일을 맡아주는 그런 예절 의식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때 트렌토 이후에는 사제들이 중심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성례전, 성사라고 하는 성례전으로 이렇게 고백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해성사인데, 이 고해성사는 특별히 트렌토 공의에서 이렇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이죠. 공회에는 성사란 성례전 중에 성사 중에 예수님의 명예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기에 그 권한은 주교와 사제들에게 있다. 이제 고해성사는 사제가 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내밀하게 집전할 수 있음을 선포한다. 이건 사제가 권한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다. 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의 교회에게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땅에서 풀면 풀고 하늘에서 풀고 이것을 고난을 맡겼다고 예수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교회가 사제가 죄를 직접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이러면서 이게 피렌체 공회 이후 이런 형식에 따라서 이 사제되는데 보시죠. 기도문에서 사제가
나는 이 죄인을 사한다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고해성사는 이제 철저히 죄를 지은 사람과 사지 사이에 집정하는 성사다. 죄인과 사제 사이에 이루어진 성사다. 공의에서 결정한 헌장 7조는 대죄와 소죄를 구별하여 대죄는 모두 고해성사를 통해 고백해야 된다고 강조. 8조에서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고해한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고해야 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의회는 고해와 성체성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사제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제사장님, 성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제사장권을 누가 박탈한 거예요? 사제들이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권 자체를 사제들이 가져간 거예요. 성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인가요? 보시죠. 사실입니다.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거 찾아봐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 해방시킬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한다? 그는 사제, 천주교. 자, 죄 용서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사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보시죠.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사제가 이렇게 먼저 우선하고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가 높아졌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제가 높아졌어요. 사제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사제의 존엄과 의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건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신약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죄사함을 얻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중세교회 타락한 사단에 미혹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제사장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통해서만? 교회의 성사를, 성례전을 통해서만, 고해 성사라고 하는 성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하나님보다 높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제사장권을 박탈한 이런 거지. 카사사타마르타에서 아침 기도회 시간에 2014년에 현재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여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의 성례전이나 교회의 중보가 없이도 예수님과 개인적이며 직접 즉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성사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가란 말에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제사장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 뿔에 의해서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중세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의 제사장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 있죠. 여기는 do it yourself,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 자유로운 이런 그 활동하는 활동가들이죠. 교회 안에는 do it yourself나 프리랜서란 없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여러분 증거 맞지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은 작은 뿔 중세에 이렇게 모든 정치적 권세를 등에 입었던 이 종교 세력이었던 작은 뿔 세력이 로마의 뒤를 이어 탄생한 우리 기독교가 사단의 미혹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절대 극대적인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성도 스스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결국 이 일은 누구를 말하느냐? 결국 이 일은 아까 계시록 12장에 말했던 것처럼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고대 세계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으로 나왔던 나라, 다니엘 8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양과 염소, 그러면서 시작한 이 작은 뿔로 시작된 이 작은 뿔 세력에 무슨 일을 했다?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걸 보고 어떻게 뱀의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압제하면서 성도들이 피난 가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뿔은 배후의 사단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우리 기독교가 비록 타락했고 미혹에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미혹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미혹돼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제사장 권한을 빼앗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역사지만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피면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다니엘 8장에 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제는 무슨 타락했던 중세교회 말고도 오늘날 많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말할 것도 없이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그걸 교권교회라 그래요. 다음 얘기하면 이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다 자기 교회가 최고의 구원의 주권자예요. 이게 교권 구원이고 중세가 가졌던 뱀의 낯을 피하여 성도들이 피난 갔을 때 성도들을 핍박한 뱀의 사주를 받아서 타락한 교회 같은 그와 똑같은 정신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8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있구나. 다니엘 8장은 선악의 대쟁투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와 이 종교 세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와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화되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작은 뿔에 붙여진 것 여러분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여기 또 7번째, 이제 자의를 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한 정체들을 샅샅이 지금 발표하고 있네요. 자, 이 작은 뿔이 과연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회라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럼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